예,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도기 150년 양력 10월 13일 화요일 도전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전 9편 101장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상계님께서 어떤 사람의 코를 뚫어 끈으로 묶고 조리를 돌리시니, 조리를 돌린다는 것은 오른쪽 축주에 나오죠. 죄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시키는 것을 조리를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끈을 놓고 조리를 돌린다. 코를 왜 그래요? 저놈이 제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그렇다. 어떤 잘못을 했길래 코를 뚫어? 어린 것을 보고 할 소리가 아니다. 어른이나 보고 하는 거지 하시며 웃기만 하셨다. 호연이 이제 왜 그러냐, 나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상님께서 어린 것 보고 말하면 의젓지 못해서 안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하며 너를 성가시게 할 테니 그만두고 저리 가라 하시면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전부터 나쁜 짓을 하고 집안에 굳은 일을 내면 샘에 여물을 썰어 놓고 코를 뚫어 조리를 돌렸나니 그래야 본을 뜨고 다시는 그리 않는다고 그러는 것이다. 사람이 한번 세게 한번 망신을 당하면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0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02장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102장과 103장은 연결이 약간 되어 있는 성구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신벌 혹은 인벌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신벌과 인벌, 천벌에 대한 성구가 다른 편에 있는데요, 한번 메모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편 173장 3편 173장과 8편 12장이 있습니다. 3편 173장과 8편 12장인데 한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 173장. 자,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한 여성이 자기 이제 아이와 그 다음에 아이를 놔두고 새로운 서방, 5절에 새로운 서방을 봐서 야반 도주를 했다. 저런 건 용서를 할 수 없다 하시면서 벼로하고 종이를 좀 가져와라 하셨는데, 그러자 바로 천둥과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천륜과 인륜, 그러니까 천연과 인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인연은 오히려 고칠 수 있지만 천연은 고치지 못하는 것이거늘 이제 인도에 거스르고 천연의 의를 저버리 어찌 천벌이 없겠냐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 천륜과 인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8편 1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편 12장. 자, 3절입니다. 8편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다고 망령되이 움직여서 말로 세상 일의 기밀을 많이 누설하고 행동으로 천리를 범하면 작은 때에는 신벌을 받고 크면은 천벌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벌과 천벌, 이런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 이제 이 성구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9편 102장으로 돌아와서요, 천벌, 신벌, 인벌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살펴봤고요. 자, 구리골에 계실 때 하루는 성도들에게 아뢰기를, 지금 마당에 큰 구렁이가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뱀이 몸을 구부려 움츠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너무 큽니다 하니까 상님께 나가셔가지고 한참 구렁이를 바라보시면서 빨리도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저 구렁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렇게 애원하니 그 죄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읍소를 하니 상님께서 너희들이 말이 가상하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는 제 스스로 짓고 내가 구해 주어야 하니 괴로운 일이다. 남의 천륜을
상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자, 아까 천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봤습니다. 천륜은 사실 이제 부부와 또 뭡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천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천륜을 상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내려주시니까 구렁이가 큰 기운을 얻은 듯이 즐거운 빛을 띠고 사라지더라.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죽어서 구렁이가 됩니까? 하늘에 이러한 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에 대한 지금 어떤 사람이 남의 천륜을 상하게 해서 큰 구렁이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람의 영혼을 구렁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렁이인 거죠. 그래서 상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읍소를 하는 그런 내용이 9편 102장에 나왔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죠. 자 103장. 그러면 그 구렁이가 과연 어떤 구렁이였길래 이렇게 이제 그런 죄를,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됐느냐, 그걸 알 수 있는 선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남의 천륜을 끊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아까 그 선구와 연결되죠. 그런데 지금 예로 누가 나왔냐면, 최익현이 고종부자의 천륜을 해하였으므로 죽어서 죄가 되어 나에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지어다. 유부녀를 범하는 것은 천지의 근원을 떼는 것 같아서 워낙 죄가 크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요.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은 도전해 보면 다른 데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최익현에 대한 내용이 좀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일단 최익현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익현이라는 분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대마도에 가면 이 최익현이라는 분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마도의 남쪽 이즈하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대마도의 남쪽인 이즈하라에 가면은 수선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찰이에요. 개인 사찰 내에 그 순국 기념비가 있습니다. 최익현이 그 대마도에서 순국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는 내용, 그 기존의 유생들이 공부를 했던 것이 서원이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보면 이제 유교라는 건국 이념으로 세워진 조선이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이제 내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상소를 해가지고 고종황제의 눈에 딱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나온 이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103장 그 2절의 축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장 2절의 축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종황제 부자의 천륜을 하였으므로 최익헌은 대원군과 치열한 정쟁을 벌이던 명생황후의 후원을 얻어 잦은 상소로 대원군을 탄핵을 했다.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 탄핵을 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에 계유상소라고 하는 것은 대원군의 실각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대원군은 그럼으로써 운영궁이죠. 운영궁은 그 성대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에요. 운영궁에 유폐되고 10여 년 동안 아들인 고종과 상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천륜을 끊어버리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873년에 계유상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거랬냐면은 1876년, 이게 병자년인데요. 계유상소라고 하는 건 그 1873년이 계유년이고 1876년은 병자년이 됩니다. 그래서 병자년에 맺었던 수호 조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5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을미년이죠. 을미년인데 1895년은 을미년입니다. 갑오 을미잖아요. 1894년이 갑오년이고, 그래서 1895년 을미년에 단발령 공포가 되니까 항일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최익현이라는 분이요. 기존의 유생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나서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그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주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해를 넘겨서 1906년 6월 4일에 그 임병찬의 호응으로
태인에서 기병을 정식 기병을 하게 돼요. 이제 의병 활동에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정읍과 곡성, 순창 이런 데서 진출을 했었다가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6월 12일 날 이제 뭐 약 한 8, 9일 정도 되네요. 8, 9일 만에 일경에 체포가 됩니다. 그 일본한테 잡혀가지고 대마도로 끌려가게 돼요. 그게 이제 한 2달 뒤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해 1906년 12월 30일에 순국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야기가 돼서 1986년에 순국 기념비가 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마도에 가면은 여러 곳을 둘러볼 때가 있지만 이 최익현이라는 분이 그런 유교의 어떤 정통적인 그런 어떤 선비의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또 대외적 활동으로서 이렇게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을사년에 이제 그 조약이 맺게 되자 이제 자기가 을사족을 처단을 주장을 하면서 다음 해에 이제 의병 활동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일본한테 잡혀가지고 대마도로 끌려갔는데 대마도로 끌려갈 때 또 예화가 또 있어요. 최익현 선생이 뭐 한쪽 손에는 버선을 벗어가지고 한쪽에는 버선에다가 그 흙을 담아갔다고 합니다. 나는 일본의 땅을 밟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흙을 담아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절식을 하게 됩니다. 굶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06년 12월 30일 날 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익현이라는 분이 비록 자기가 맺었던 뜻이 굉장히 숭고하고 또 대의를 생각하는 일이지만은 지금 상님 말씀은 그로 인해서 고종 황제와 흥성대원군이 서로 간에 이렇게 천륜이 끊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앞에 나왔던 또 구렁이가 최익현이냐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103장 4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간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통한 남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부를 봐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간부를 낳았다는 말은 그 말 자체는 이분은 본부가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부를 알지 못하거늘 하루는 상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저희가 혈통이 바르지 못한데 어찌 모호하게 하여 큰 죄를 짓느냐. 그러니까 네 집안에 지금 결혼을 한 상태니까 네 집안에서 애를 낳았으면은 안 되는 거 그 사람 성씨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씨도둑이죠. 씨도둑질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여인이 마침내 모든 사실을 자백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겠죠. 씨도둑질을 했으니까. 그냥 상인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여인이 이제 바로 잡혔다.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9편 104장입니다. 자, 오던 길을 되돌아가게 해라. 상계님께서 하루는 전주 서촌교를 지나실 때 거지들이 떼를 지어 전주성 쪽에서부터 다리를 건너오려 하거늘 상계께서 다리를 막아서시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다리를 먼저 건너가 저들에게 돈을 주어 오던 길을 되돌아가게 해라. 김병선 성도는 우리가 알고 개벽과 관련된 그런 뭐 상황판이다. 뭐 이렇게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다리를 건너가서 골고루 돈을 주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겠냐 하니 그들이 돈을 받아 당연히 가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간 거죠. 상님께서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다리를 건너셨다.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인데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이때가 이제 어떤 해냐면은 병오년입니다. 병오년. 을사 병오면 1906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906년만 돼서도 이미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고 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죠. 그래서 의병에 대한 문제가 얘기됐고 방금 최익현의 얘기를 통해서 의병 활동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병으로 오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상님께서 이 거짓애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의병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야 너네 그냥 다시 그 바깥에 돌아다니다 걸리지 말고 성 안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있어라.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김병용 성도가 가을 개벽의 어떤 상황판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 김병용 성도를 통해서 개벽 상황을 통해서 이 그들의 어떤 삶이 반전이 있게 되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반대로 돌아가게 하는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어떤 뭐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생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9편 10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렬의 막내 아들 천리마 김영효 성도의 막내 아들은 천리마입니다. 자 3편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편 12장은 상계님께서 김영효 성도를 그전 여러 번 만나셨지만 실제로 1902년 이민년에 김영효 성도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제 상계님 진리를 이제 천지공사를 수정들게 하는 첫 인물로서 지금 김영효 성도를 만나신 거잖아요. 집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누가 나왔냐면 천리마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이 4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젖이 4개다라고 말하면은 소가 젖이 4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울 줄은 이제 뭐 태울 줄 있는 건 천지에 젖을 빠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어떤 그런 거와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이 천리마라는 이 성도님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효도 집에 들어갔을 때 태어난 인물이 바로 천리마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김천리마죠. 그래서 막내 아들 천리마는 태어나는 날 상임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영리하여 글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고 뜀박질도 잘했다. 천리마가 어려서 채 걸음을 걷지 못할 때도 상임께서 천리를 뛰어라 천리마야 말리를 뛰어라 천리마야 어디 한번 뛰어봐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은 그 김천리마 성도가 상임 기운을 받아가지고 걷고 뛰고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영효 성도는 대두목, 그리고 대두목의 이제 상징하는 인물의 또 아드님이 되시는 건데요. 또 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번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이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민년입니다. 해가 넘겼습니다. 정민년의 정월을 맞아 여자들이 집단 위에 송판을 얹어놓고 너를 띠거늘 상님께서 집단을 더 높게 쌓게 하신 뒤에 천리마에게 저놈을 뛰어서 넘어라 하니까 천리마가 거짓말처럼 훌쩍 뛰어넘었다. 천리마야 지붕을 뛰어넘어라 하면은 이렇게 또 뛰었겠죠. 하시면서 형렬에게 이르시기를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루는 호연이 어디를 가 천리를 뛰어 어디를 말리를 뛰어 뭐 어디를 뛰어서 천리마예요? 하신 상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천리마라는 것이 한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은 하늘천자에 이칠이자 말마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둔목을 상징하는 김영효 성도의 이제 아드님이 이제 천리마인데 천리를 뭐 타고난 말, 천리를 집행하는 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렇게 천지공사 초기부터 등장을 했다. 천지공사, 성사, 모사제천하는 시작부터 함께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태상종도사님께서 첫 번째 아드님께서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인도환생을 해서 지금 종도사님으로 태어났다고 말씀을 밝혀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교해 보면은 이변도운이 시작될 때 우리가 태상종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 아들 돌잔치에 들어온 돈으로 이렇게 워낙 또 부자셨으니까 첫 번째 아들의 돌아가신 분, 첫 번째 아드님의 돌잔치 날 이렇게 들어온 돈으로 어떤 뭐 여간의 돈을 보탰다. 뭐 사업한 돈을 보탰다. 그러니까 네가 천지공사 이변 초기부터 기운이 보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종도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9편 10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복을 구하라. 어떤 사람이 연사, 올해 되게 재밌는 건데요. 올해 이제 요즘 유튜브에 뜨는 이제 컨텐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 이제 예언, 2021년 뭐 이런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2021년의 운수에 대해서 대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컨텐츠가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뭐 질병도 많이 터진다,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다, 뭐 사람 비가 내린다,
제2의 IMF가 터진다. 좀 뭐 약간 어두운 이야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연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사를 여쭈니 칠산바다에 조기잡이도 먹을 사람을 정해놓고 잡히나니 농사도 그 또한 같아서 먹을 사람을 정하고 될지니 그러므로 굶어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지금 이게 1절과 2절이 하나의 뭉텅거리고 3절은 또 하루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지만 다른 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대세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저렇게 하든 대세는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뭐 천지의 그런 일꾼들이 그 녹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칠산은 뭐 유명하지, 이쪽에 이제 전라남도 쪽에 있는 그런 바다를 칠산바다라고 하죠. 또 하루는 형렬에 이르시길 너는 도선이다. 자, 도선. 오히려 복 마련하기가 어렵다 하시고 남 잘되는 것을 부러워 말고 남은 복이 많으니 남은 복을 구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게 상생의 정신의 핵심이에요. 남이 잘되는 걸 부러워하는 게 선천이었잖아요. 선천은 남이 가진 게 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어떤 직접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 남의 것을 뺐든 그게 선천 상극의 운이고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의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복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후천일 상생의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복이 워낙 넘치기 때문에 그냥 남들 다 가지고 간 그 남은 그 복만 챙겨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거를 오히려 즐겨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후천의 상생의 도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싸우지 말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호환도 신천이니 유불사다. 좀 이렇게 돼 있어요. 유불사다. 자, 호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메모를 하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9편 181장에 이게 털이 하나도 없는 하늘만 믿고 사는 새를 호환이라고 합니다. 털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날 수도 없고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면 그것만 먹고 사는 걸 호환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가 신천, 하늘을 믿으니 그런 호환도 신천, 하늘을 믿으니 유불사다. 유불사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오히려 유자. 오히려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이제 믿음이고 절대적인 어떤 그런 뭐 맹목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이제 이치적으로 다가오는 복, 다가오는 우리가 후천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에 대한 강렬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도선에 대한 거를 아까 얘기하려다가 좀 빠졌는데요. 한번 축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가 착하기만 하여 마음을 굳지 못하고 주변성이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도선은 불의악이다. 너무 착하기만 한 것은 오히려 악한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죠. 도선은 불의악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할 때 지난 시간이었나요? 독한 놈이 산다. 훈한 놈이 죽는다. 마음이 훈한 놈이 죽어라. 독한 놈이 산다. 그게 9편 94장에 있었던 말씀인데요. 그걸 봤을 때 김영효 성도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착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부도수를 놓치잖아요. 공덕이 크지만 그 얼마나 큰 게 한이 됐습니까? 주변의 어떤 상황들, 가족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건 장사만 할 줄 알지 뿌리 장사, 공사, 뿌리 장사는 할 줄을 모르는구나. 너희들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지 마라. 호환이란 새도 산다. 정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 도전에서는 호환이라고 합니다. 이 도전이랑 호환은 어디에 있냐면 도전 원전을 보시면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전 원전 203페이지를 한번 살짝 보시면 증산도 도전 원전 203페이지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구리골 약방 남쪽 기둥에 써 붙이신 증산 상임의 필적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호환이 아닐까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새 모양의 약간 부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고 이 밑에 모양 보면 소도의 소떼처럼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요. 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이제 호환이란 새도 산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천지공사의 뿌리 장사를 할 줄 모른다. 이 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공사의 뿌리 장사, 우주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하늘과 땅은 본래 궁극의 이상과 창조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천지가 그 이상과 목적을 이루는 때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천지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천지가 우리 천부경에 따르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로 인해서 하늘과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하늘과 땅을 부모로 해서 사람이 생겼잖아요. 근데 천지공사의 그럼 결론이 뭐냐? 바로 이게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뿌리장사라는 게 뭐냐? 우리 후천에 그런 이제 열매, 도가를 맺는 것이 뿌리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람은 살리는 상임 진리를 전해서 일꾼을 길러서 그 일꾼이 후천에 뭐 큰 게 인류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인존의 임무를 내는 것도 뿌리장사고, 또 선정 과정 속에서 개척사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혹은 이제 어떤 도장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공덕을 맺는 거 있죠. 보이지 않는 음덕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뿌리장사에 들어가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뭡니까? 인간의 삶을 매듭짓는 바로 이제 우리 상임 진리를 전하는 포교가 가장 큰 이렇게 뿌리장사이고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9편 107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편 107장 정민년입니다. 정민년 봄에 1907년 전주 불가지 김성국의 지배시대 성국, 가을 김자죠. 가을을 상징하는 금, 그리고 성국, 나라를 완성한다, 나라를 세운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이름이 김성국 성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황새골에 사는 문치도가 상례님을 뵈러 오면서 이 성동의 송대수에게 들러서 함께 오려 했는데 대수는 마침 일이 있어 같이 오지 못하고 그 사촌 아우를 딸려보내며 말하기를 내 종제가 폐병으로 고생한 지 여러 해다. 이제 위기에 이르렀으니 선생님께 말씀을 잘 드려 좋은 약을 얻어주기를 바란다 하고 돈 2원을 그 사촌 아우에게 주며 약소하지만 가서 술이나 한 잔 공양하자. 공양해라. 갚을 땐 이자는 받지 않겠다. 하니까 병자가 돈을 받았다가 갚으란 말을 듣고 다시 돌려주면서 2원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1원은 돌려주면서 1원이면 넉넉합니다 하고 치도를 따라와 상임을 뵀다. 치도가 상임의 병세를 아뢰고 고조지 청하니 말씀하시기를 인색한 자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이냐? 상임에게 고쳐주시면 그 돈을 2원 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고쳐주시면은 술을 대접을 해라 하면서 2원을 줬는데 이 사람이 2원이나 줘. 1원이면 충분해 라고 하면까 상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색한 자는 병을 고치지 못한다. 치도가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이 본래 가난해서 인색할 거리가 없나이다.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어찌 인색하지 아니하리요. 병은 제 믿음과 정성으로 낫는 것이다. 치도가 이 말씀을 듣고 상님의 신성함을 놀라고 병자는 부끄러워하며 돌아가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그 9절 병이란 제 믿음과 정성으로 낫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증간도 도장에서 누가 아프다든지 어떤 이렇게 뭐 아프다고 하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병도 있지만 또 정신적으로 아픈 거 혹은 집안의 우환 이런 것도 크게는 병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낫게 하는 것도 뭐다? 제 믿음과 정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치성을 내가 어떤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한다면은 정말 성대하게 신명이 눈에 띄게 치성을 모셔야 된다. 재물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또 끝나면 뭡니까? 그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또 음복도 하고 나눠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어쨌든 내가 정성을 들인다라는 거, 뭐 우리 또 재정이 넉넉지 않다면 배례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이 정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신과 정성 이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하여튼 이 치도란 분은 아쉬움이 남게 돼서 뻔했습니다. 상님께서 그 마음보를 보시고 고쳐주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인색한데 기심이면 기천이고 그런 거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날 치도가 돈 1원을 내어 성국에 부탁하며 약간의 술과 안주를 준비해 올리니 이것이 어디 난 거냐? 성국이 치도가 올렸으면 아래거늘 그 돈이
오늘 저녁에 많이 불어날 것인데 부질없이 소비한다. 대저 그 돈은 그날 저녁에 노름 미천하려고 준비해둔 것이다. 치도가 더욱 놀라며 천신이 강세해준 줄 알더라. 그래서 치도가 물레감을 아뢰니 병자는 오늘 저녁부터 보리밥을 먹게 해라 하시니 보리밥을 먹자 얼마 안 돼서 병이 나았다. 지금 이렇게 이제 장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 정괴산에게 붙여주신 복소시다. 전 너무 이게 신기해가지고 처음 읽었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구리골 앞에 사는 술장사 하는 정괴산. 구리골 앞에 술장사 정괴산. 지금 이렇게 구리골 입구에 가면은 뭐 요즘에 장사하는 사람들 많죠. 거기가 막 뭐 관광과 비슷하게 돼가지고 특정 단체에서 막 사가지고 하니까 좀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술장사는 정계산이 가난해서 겨우 연명하되 항상 상계님을 지성으로 공대하더라. 그래서 가난하지만 항상 지성으로 공대했다. 뭐 이런 분들이 복을 받는 거죠. 자기가 이분에 대한 공경 이런 마음을 그냥 가진 것 아끼지 않고 하는 거. 위의 성과도 연결이 된다 그죠? 하루는 상김께서 그 집에 가시니 괴산이 상김께 대접하려고 질솥에 게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면 그게 전재산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소가 전재산인 것처럼 이 좀 솥이 깨져버리니까 지금 뭐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계님께서 신경호에게 명하여 그가 경영하는 솥점, 그러니까 신경호 성도가 솥점을 경영했으니 철솥 한 개를 가져다 주시며 이 솥을 잘 간수해라. 그러면 집안 살림이 일어나게 된다. 이로부터 그 부부가 돈을 많이 벌어 가세가 점점 넉넉해졌다. 그 뒤에 괴산이 태임 방아다리로 이사할 때 그 솥을 환평에 사는 정동조에게 팔았더니 괴산은 도로 가난해지고 동조는 넉넉하게 되고는 사람들이 그 철솥을 복솥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임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그것을 앞에 도전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더벅머리 총각과 그 다음에 그 과부가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아들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상임께서 이렇게 기운을 붙여 준 것을 자기가 좀 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걸 물론 자기 순수한 생각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요한 건 팔았잖아요. 야 이거 돈 된다. 파는 거죠. 얼마 줬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주 고액으로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괴산은 가난해지고 동조는 넉넉했다. 운을 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9편 109장. 자, 하루는 상계님께서 낄 때가 지나 어느 누추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침밥을 내오라 하시니 주인이 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밥해 먹은 솥에 물이라도 부어서 긁어서 와라.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면 요즘에 밥집 가면 돌솥밥 나오잖아요. 그러면 밥을 덜어서 돌솥에 있는 밥을 덜어서 물을 붓고 우리 누룽지 먹는다고 이제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외가 아침에 메물죽을 묽게 끓여 먹고 솥을 닦아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합니까? 상님께서 그럼 그 솥에다가 물 한 그릇 부었다가 다시 가져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어떤 뭐 착한 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1절에 아침밥을 내어라.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럼 밥해 먹은 그 밥튀기에다가 물이라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긁어와라. 없습니다. 야, 그러면 그냥 물이라도 그냥 넣어가지고 끓여와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기운을 주고 싶은데 뭡니까? 최소한의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문득 기도만 하는데 하늘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그런 병을 고치는 거, 믿음. 이 좀 복록과 수명장 전체가 그런 이렇게 내용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5절에 단숨에 드시고 잘 먹었다 하시면서 길을 떠났더니 그 집 내가 돈을 잘 벌게 돼서 가세가 점점 넉넉해졌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9편 110장. 사람이 만들 탓이지 먹을 것 없다 말하라. 이게 호연이 정민연이죠. 봄에 선생님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이라도 있으면 넣어서 간을 맞추겠는데 소금도 없고 어떻게 해요? 하니까 그러더니 잠시 후에 소쿠를 들고 밭에 나가 보리를 베어왔어요. 아이고 어쨌거나 보리를 베어다 임자에게 들키면 어쩌 이렇게 많이 베었냐.
호연이 자기는 준비를 해왔는데 막 좀 이런 말씀하시니까 뼈를 통해서 뭐 시켰다고 그러지 하니 사장님께서 호연을 타으르시면서 사방증지에 풀이 많더라. 그런 놈도 배워다 먹으면 먹을 수 있다. 5절에 좀 조용히 해요 하고 사방을 둘러살피며 어쩔까 하고 망설이거든. 야 소쿠리 줘봐라. 내가 가서 쑥이나 좀 캐와야겠다. 쑥은 써서 못 먹어요. 자 8절 상님께서 쑥이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들어가면 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니 그럼도 시퍼런 물 쏙 빼고 체에다 쪼로록 받쳐 씻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도끼를 좀 빼고 먹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사람이 하기 나름이지 먹을 것 없다고 하지 마라. 이것도 보면은 없다 하고 생각을 하면 없지만 아니 자꾸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제야 그려 9절에 이후로 상님께서 종종 쑥을 캐오시니 그때마다 호연이 상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쑥물을 빼고 쑥개떡을 만들어서 올렸다. 그래서 11절은 호연이 이따금씩 쑥떡을 싸서 드리는데 어디 가시면 쑥떡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돌아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을 내가 물가에 가서 먹으니 참 맛있더라. 이 호연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지금 상님의 생각은 동시적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사방시계가 다 현재 시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호연을 잊어버리겠냐. 상님께서 어천하시고 또 김호연 선거가 한참 지나서 그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도 호연 성도가 참 상님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송피 아시다시피 송피라고 하는 거는 자 축조 한번 볼까요? 송피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 껍질입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가 먹을 게 없으면 사내가 소나무 껍질 많이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나무는 부위마다 다 다른 약효를 가지고 있어서 선약이다. 불로장생이 선약이다 했다는데요. 염제신동씨. 염제신동씨는 누구냐면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또 어느 나라 분이에요, 이분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구려? 훨씬 전, 뭡니까? 우리의 이제 최초의 국가, 배달국으로 때 분입니다. 염제신동씨가 지은 신농 본초경에는 사람의 수명을 이는 120가지의 상약 가운데 솔을 제일 첫 번째에 놓을 정도로 가장 흔하면서도 귀한 약재로 쓰였다. 저는 이건 사실 애드립인데요. 우리 고수톱을 치면 제일 먼저 치는 게 뭡니까? 소나무는 사실 아닌데 그걸 솔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둥그러 이렇게 시커먼 거, 하얀 거, 시커먼 거. 어쨌든 이 솔을 가장 이렇게 첫 번째로 놓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에 좋은 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먹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하지만요. 보릿고개 시절에 이런 거 먹고 했었다. 저는 그 겪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뭘 하려고 그래요? 상님께서 송피를 한 망태기, 소나무 껍질을 한 망태기 가져오신 거예요. 이거 뭐 하려고요? 너 송피떡 하라고. 해주려고 아니죠. 하라고. 호연이 뭐랍니까? 세잖아요. 할 줄 알면 하세요. 나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너는 할 줄 알아서 좀 얻어먹을까 했더니 할 줄 모르냐. 그럼 버려라. 근데 호연 성도가 말은 그렇게 해도 뭡니까? 착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일이 손으로 송피 김호연 성도 나이가 이때 1907년이죠. 그럼 몇 살이십니까? 10살이죠. 한국 나이로 11살쯤 되는 거죠. 1897년생이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까칠까칠하고 딱딱하잖아요. 그걸 다 벗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님께서 하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다 빨아가지고 물에 담근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얼마 지난 후에 개울가에는 송피가 뭉거지록 체에 받쳐서 여러 번 빤 다음 쌀과 소숙 등 곡식을 찌은 가루와 잘 버무려 찌니 송피 개떡이 되었거늘 상님께서 내버렸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맛있는 걸 내버릴 뻔했다. 아이고 우리 호연이 이걸 누가 가르쳐줬을까 하시면 계속 칭찬해 주신 거죠. 자, 또 가을의 하루는 이건 다른 손구죠. 그죠? 앞에서 끝났고요. 10절에서 11절은 다른 시간대인데 지금 여기다 갖다가 붙이신 거죠. 10월이 더 덥다 하시며 언덕으로 가시어 수리치리를 뜯어보시오늘. 저는 이게 왜 10월이 더 덥다는 말씀일까? 일단 여기 축주를 한번 볼게요. 축주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10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민족은 10월을 가장 으뜸의 달로 느껴서 상월이라고도 했습니다. 상월, 상달.
한 해의 기운이 다시 본체로 환원돼서 새일 여름 기운이 가장 닮아있는 달은 수리달이다. 머리달, 상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씨름, 상수 이런 표현할 때 최고 높은 뭐 머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10월에는 삼신상계님께 감사 법원의 천재 동공제를 올렸다. 또 우리가 또 개천이 날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개천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수리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단오에도 먹는 뭐 단오에도 절편으로 해서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왜 10월이 더 덥을까? 10월 하면 사실은 뭐냐면 이게 풍족한 날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이제 음력 9월 15일만 돼도 음력 9월 15일이 아니죠. 8월 보름이죠. 8월 보름. 8월 보름만 돼도 뭡니까? 우리가 추석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뭐 해가일이 나오고 풍성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최소 뭐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런 데로 먹을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수리치를 뜯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월이 더 덥다는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참 없는 사람들은 힘든 거 뭐 그런 말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주사의 딸을 고쳐주심. 자, 김주사. 자, 우리가 이 김주사와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작년에 어딜 갔다 왔습니까? 바로 구리골 위에, 구리골에서 이제 지소촌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거기 이제 새로운 저수지가 하나 생겼죠.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 바로 모악산에는, 모악산이 어머니 산인데 모악산에는 이렇게 젖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구리골에 하나의 저수지가 되었고, 또 그 위로 지소촌 위로 올라가면 또 하나의 저수지 청도제가 이제 지금 이제 올해 정식적으로 이제 원래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식 오픈은 못하고, 하지만 시설은 다 꾸며져 있어요. 물이 다 찼어요.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는 구리골로 시집와 있는 시남 김주사. 시남이라고 하는 것은 시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명이죠. 구암, 시남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그 원평에 있습니다. 신한 김주사의 딸이 다리에 병이 들어 사경에 이르거늘 그 시아버지 김명우와 남편 향철이 상제님을 찾아와 살려다 주시기를 간청하니 말씀하시기를 흰 장닭 한 마리를 사다가 털을 뽑고 창자를 긁어서 푹 삶아 고기는 먹고 뼈다귀와 털은 삼거리에 갖다 묻으라. 원평 삼거리가 되겠죠, 그죠? 지금 원평 삼거리는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준비해주면 좋은데요. 일단 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주사는 천석직이었다. 굉장한 부자였고 백운동 안내성 교단에서 신앙을 했다라고 김택시 공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 경인년의 김지사는 이제 신안마을에서 출생이고 남편은 개사생으로 향철 동구에 살면서 3남 2녀를 두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김주의 딸이 이제 이 분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소초동에 대한 증언을 그 전해주는 그런 분과 연결이 돼 있죠. 그런 분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또 이제 성주순례와 관련한 지도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요즘에 상생방송에서 성주순례 갔다 왔던 얘기를 이제 영상 편집을 해서 종도사님과 함께 다녀왔던 성주순례를 이렇게 다시 이제 편집에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생방송 통해서도 보셔도 좋고요. 혹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이제 그 지역별로 다음에 좀 기회가 되면 이제 9편이나 뭐 혹은 좀 더 지나서 정리가 되면은 성주순례를 영상으로 보는 성주순례 식으로 해서 사진과 덧붙여서 지도와 같이 묶어가지고 성주순례를 한번 영상으로 띄워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편 11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암리 앞 주막의 주모가 연주나력이 뭐냐면 연주창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목 언저리에 멍울이 생기는 거예요. 목 주변에 멍울이 생겨서요.
목에 힘줄과 살이 골마서 여러 해 동안 몹시 고생하다가 말경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사람이 거의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고치셨냐? 그 집 개에게 글을 쓰셔가지고 그 집 개에게 던지시니 순간 개는 엎어져 죽고 주모의 병이 나왔다. 그러니까 죽을 기운을 어떻게 돼요? 개한테 넘기신 거죠. 그러니까 상님께서 우리가 절에 가보면은 명부전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요. 사실은 명부에는 10분의 이제 계시잖아요. 10분의 명부 15왕이 계시잖아요. 10분의 왕이 계신데 그분들 다 누구의 어떤 지시 통제권을 받느냐? 바로 상님의 통제권을 받는 거예요. 명을 받아가지고 물론 이걸 천리로서 집행하시니까 뭐 임의대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게 그 기운을 붙여서 그렇게 개가 죽고 사람이 사는 그런 공사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114장 구례골 이재헌의 아내가 병들어서 수년 동안 아름에 수척해서 뼈만 남았거늘 그 병은 날마다 그 병은 병자가 평소에 남에게 욕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살기를 받은 거죠. 그 살기를 받아 그 보응으로 난 것이니 날마다 회개하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 참 사실은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버스나 뭐 이렇게 신문 광고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광고도 보면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질병을 내가 앓고 있다. 그런 분을 나에게 찾아오세요 하는데 보통 뭐가 많아요? 무당이에요, 이렇게. 그럼 미신이냐? 꼭 그렇게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왜냐? 신도 차원, 이건 신병인 거예요, 신병. 쉽게 말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뭐 누가 무당이 구슬내줘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뭡니까? 회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날마다 회개하라. 사실 우리가 태모님 뭐라고 하세요? 죄가 없어도 있는 것처럼 빌어라 이놈들아. 그런 말씀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카톨릭에서는 다 내 탓이요. 정말 멋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도 우리 전전생에 사람 하나 안 죽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 전생을 타고 올라가 보면요. 남한테 해코지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특히 지금 이 질병을 가진 여성은 이제 현세에 욕을 많이 해서 그 즉각적인 벌을 받은 거죠. 신벌을 받은 거죠. 아까 인벌, 신벌, 천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즉각적인 신벌을 받았습니다. 자, 115장. 자, 태인 감사면 기름째를 지나시는데 모종에서 피사하던 노인들이 중사님 뭐 이름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사 제주 한번 부려봐라. 상님께서 내가 뭔 재주가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어 하니까 이제 배려죠. 일종의 배려. 어떤 배려? 너희들이 화를 안 당해 배려로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걸죠. 빼지 말고 제주 한번 부려보소 하고 조롱을 합니다. 상님께서 하늘을 향해 손짓을 하심에 시커먼 구름 하나가 둥둥 떠와서 명을 받은 신명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가 온다, 뭐 구름이 낀다, 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신도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도를 다스리고 하는 문화가 우리가 지금 삼성기 우리 말하는 당군 신화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 초창기 당군 신화라고 하는 고조선기는 그 당군 신화라고 연어는 고조선기거든요. 근데 고조선기 자체는 내용이 실제 고조선 당군에 대한 이야기보다 환웅천왕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변화를 시켰고 어떻게 교화를 했고. 근데 그 배달국이 누구에서 건국되냐면 환웅천왕 건국이 되거든요. 그 환웅천왕께서 풍백우사 운사, 우리는 뭐 바람의 신, 구름의 신, 뭐 이렇게 우리 신화를 이렇게 배웠지만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뭐 장관이다. 지금 사실 이제 뭐 오늘 뭐 역사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태초부터 어떤 이런 중요한 문제에서 있어가지고는 신도와 함께 한다는 건 인류가 알았던 거예요. 신교 시대는. 이제 그런 건데요. 어쨌든 여기 지금 손짓을 하니까 사인을 딱 보내시니까 시커먼 구름 하나가 온 거예요. 하늘이 시커매진 게 아니고 구름 하나가 와서 갑자기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찌나 센지 빗줄기가 모정 안으로 노인들의 온몸이 흠뻑 젖었다. 달리 피할 곳도 없는데 한참 추위 덜덜 떨고 있는데 비바람 잘 들지 않고 하니까 시간 지나서 더 세지니까
아이고 좀 살려줘서 그만 좀 오게 해줘서 하고 이제 애걸을 하는 거죠. 상인께서 느린 걸음으로 느린 걸음으로 정자를 몇 차례 도시다가 측은히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언제는 나보고 제주 한번 부려보아라 하더니 이제는 살려달라고 지금 애걸하는 거요? 하시고 하늘을 향해 손짓을 하시니 사인을 다시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보니까 상임의 의관에는 하나도 물 한 방울 젖지 않으셨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조화죠. 비를 안 맞은 것 자체가 상임 뭘 방어막을 쳐서가 아니고 이 신명 조화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자, 여기 또 축주인데요. 전체 대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상임 명성이 자자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 유교적 사고와 행습에 젖은 사람들이 단순한 술객, 뭐 좀 재주 부리는 사람, 이제 소위 말하는 술객으로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상임께서 뭐예요? 항상 의관도 제대로 안 갖추시고 풀대님, 이렇게 오리지널 정장이 아니고 막 이렇게 좀 가볍게만 입고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양반대 좀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종은 대의를 모르기 때문에 바쁘시고 정말 항상 그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게 없는 건데요. 자, 116장 상님께서 구례를 가시니 한 농부가 원두막에서 수박밭과 참외밭을 지키고 있는데, 자, 구례입니다. 자, 구례에는 율무와 관련된 공사가 있었습니다. 상님께서 내가 지켜주겠노라 하시고 농부를 보내신 후에 수박과 참외를 다 따서 줄에 달아 그물 모양으로 쭉 걸어 놓으시니 그 모습이 마치 4월 초파일에 등을 달아놓은 것 같더라. 밭주인이 와서 아이고 참외를 지킨다더니 당신 여기를 망쳐놨소. 상님께서 어디가 망했냐. 참외를 팽개치면 밭을 지켜준다더니 익은 것이나 설익은 것이나 다 따가지고 이렇게 줄에다 매달아 놓으면 내가 망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상품으로 팔아야 되는데 이게 줄에다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팔아먹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딱 끝났어. 이 사람아. 이놈아, 사람들이 사러 오면은 하나씩 똑똑 따서 줘라. 아니 저렇게 다 따는 참외가 어딨어. 망했는가 안 망했는가 봐라. 내가 다 팔아줄 테니. 호연이 매달아 놓은 수박과 참외를 보니 그 모습 그대로도 밭처럼 보이더라. 왜냐면 사실 일항으로 해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수박이나 참외라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니까. 수박 나무 아닙니다. 참외 나무 아니고 쭉 줄기 타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박과 참외를 사기 위해 이따 찾아오면 그때마다 줄에서 쏙 빼서 주었다. 야 봐라 이게 망했냐? 자 우리 너는 망했다 해서 내가 팔아주니까 절반씩 나누자. 불평을 아니 내 건데 왜 또 반을 나눠야 됩니까? 아까 뭐 망했다고 했는 거를 살려가지고 팔아줬는데 그럼 반이라도 건지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직 세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대가리 두 조각 나고 싶으면 그리 하고 그리 안 하고 좋게 사귀려면 가만히 저 막에 들어가 있어라. 가는 길에 밤이나 갖고 와라. 밭주인이 돌아서면서 이쁘지 않은 가오리가 못한다고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열십자로 쭉 찢어져 버렸다. 이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 째보가 되면 입이 찢어진 사람 째보라고 하잖아요. 째보가 됐으니 어떻게 밥을 먹고 살아요. 옛날 말입니다. 참외고 째보 참외고 뭐고 우선 살려주십시오 하니 야 내가 그랬냐 내게 욕하니 허신이 그랬나 보다 하고 딴전 부르시거늘 아내가 더욱 살려주기를 애원하니 야 내가 안 했다 하지 않았냐 내가 너한테 그랬다 안 그랬다 하고 빌어야 되냐. 잔말 말고 밥이나 이리 가져오고 저희 가서 우리 호연을 좀 데려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호연은 그 성도 그분의 아내는 이제 뭐 아직까지 별말 안 했어요. 호연을 찾아 나서며 호연아 호연아 하는데 상님께서 호연아 하지 말고 호연씨라고 그래라. 이제 어린아이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분이 어떻게 돼요? 호연씨 호연씨 하면서 부르니 호연이가 참외를 먹으러 오라는 줄 알고 달려온 거예요. 상님께서 호연에게 밥 먹어라. 찬문이 집 찬문이 누가 그랬죠? 김영현 성도의 아들 그 부인이 이정숙 성도고 찬문이 각시라고도 불렸던 분이죠. 구리골에 있고요. 찬문이 집에서는 밥을 해놓고 기다리면 파리가 먼저 앉지. 항상 기다리니까. 이제 파리 안 먹게 덮어놨던데요. 하거늘 파리밥 먹지 말고 우리 이놈 먹자. 상님께서 호연과 함께 진지를 드시는데 누가 수박을 사러 오거늘 헐값에 파시니 입소문이 번져 순식간에 참외와 수박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순식간에 참외와 수박이 동이 났다. 이게 또 기운이 붙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 생각도 가지면 안 되고, 불평하는 마음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상님께서 기운을 붙여가지고, 순간에 이렇게 팔려버리니까 싹 다 팔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117장 넘어가겠습니다. 상님께서 밭주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째보야 이 수박 참외 다 팔았다. 아유, 이제 얼마를 받으셨더니 입이나 고쳐주십시오. 아, 그래? 그러면 이 돈은 내가 먹고 입만 고쳐줄까? 하시고 떠보는데 밭주인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대답하며 그저 웃기만 하셨다. 호연이 남을 그렇게 하면 모순이 고쳐주세요 하고 청하니 상님께서 귓속말로 이르시기를, 내가 가서 낫게 해줘라. 씨앗동풀을 끊으면 젖 같은 물이 나오니 그 물을 발라서 준 후에 밤나무 잎사귀로 닦아줘라. 그저께 하니까 예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상님께서 수박과 참외 판값을 내어 주심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다. 그럼 상님께서 이 돈을 팔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지금 이게 공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한 사람에게 그 기운을 붙여가지고 뭐는 천지공사라는 건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8절은 주셨어요. 이러시길, 야 이놈아 내가 팔아준 값은 내놔라 하시니 주인이 한껏 기분이 좋아서 얼마나 드려야 할지 가늠할 수 없으니 요량해서 저를 주십시오. 에라 너 다 가져가라. 난 이제 떠난다고 호연을 데리고 길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불평실의 마음이 이렇게 수박 문제 때문에 모든 정신이 여기 팔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거기에 신경을 못 쓰게끔 뭐가 됐어요? 입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생각하는 누구나 다 일들이 있는데 거기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거로 치고 들어왔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거로 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좀 생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박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문제가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주시고 또 다 팔아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서도 야 너 그래도 내가 했으니 내놔봐라 하니까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요량해가지고 다 가져가시고 남는 거 주시는데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니까 어떻게 돼요? 에라 너 다 가져가면서 더 기운을 붙여주잖아요. 이런 관계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천지공사는 심리공사예요. 이런 것들이 이 공사가 굳어진 뭐예요? 그런 형태의 일들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 내 인생이 어떤 펼쳐질 때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아가야 내가 어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거죠. 단순히 하나의 옛 이야기 이러고 봐버리면은 물론 재밌긴 하잖아요. 그죠? 재밌긴 하지만 뭔가 나에게 좀 더 의미가 와닿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도전 9편 120장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천지의 걸음 주는 공사. 상이 종종 담 밑에 건불이나 마분지를 깔고 용변을 보신 다음, 자, 건불이나 마분지를 깔고 담 밑에서요. 둘둘 말아서 어디다가 남의 집 텃밭에다가 투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남새벽 투척. 또 매번 새벽에 상계님께서 5편 317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은 5편 317장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크게 될 사람은 새벽에 일어야 똥을 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그러니까 몸이 좋은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일 보는 사람들 아주 몸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매번에 새벽에 일을 보시니 호연만 알 뿐 동네 사람도 알지 못하더라. 하루는 아침이 맑자 어떤 놈이 똥을 싸서 여기다 집어던졌어 하고 이제 난리가 났죠. 호연이 저 집에서 똥을 싸서 내버렸다고 욕해요 라고 여쭈니 선생님께서 역정을 내시며 내가 걸음을 줬는데 왜 나쁘다고 하냐. 걸음도 나쁜 년은 그년이다. 잘 이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건요. 근데 제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9편 119장 극심한 가뭄에 비를 내리심. 상경님께서 차경석, 차순옥, 자 이게 정민영 공사니까 차경석들 만났죠. 등과 함께 모악산 부근을 지나시는 날이 가물어 논의 벼가 뻘겋게 타들어가거늘. 날이 가물다는 것은 이제 흉년이 된 거죠. 이제 가뭄이 온 거예요. 흉년이 되면 인심이 사나워질 텐데 소작하는 농민들만 안 됐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내 삭간 옆으로 바짝 오면 비 안 맞고 멀리 가면 비 맞는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말씀이죠, 이것은요. 자, 차순옥. 이 차순옥이라는 분은 차영성도와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 분이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흉년이 들면 민심이 사나워진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심이 사나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상님께서 뭐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비라는 것은 아주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녹줄을 끌을 수 있는 뭔가 일이 터지는 거, 어떤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연관지어서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9편 120장. 자, 상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지는 않고 죄만 지으면 도가니 속에 무쇠녹도 단다. 도가니 속에 무쇠녹도 단다. 우리가 거대한 쇠 녹이는 그런 용광로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쇠가 녹잖아요. 박지는 않고 죄만 지으면 도가니 속에 무쇠녹도 단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존재가. 자, 어리석고 약하고 비나고 천한 것을 편히 생각하고 모든 죄를 짓지 말라. 그러시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덕 닦기에 힘써라.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덕 닦기에 힘써라. 이에 대한 말씀이 이제 3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먼저 덕 닦기에 힘써라. 이 3절 말씀과 메모 그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시면 8편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편 21장을 보면, 자,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듯 친숙하되 뒷날에는 눈을 바로 뜨지 못하리니 마음을 바로 갖고 덕답게 힘써라. 덕답게 힘써라. 이제 그런 말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편 89장 8편 89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 하시죠. 앉을 자리를 탐내어 당치하는 자리에 앉으면 신명들이 등을 쳐서 물리칠 것이요. 자리를 탐내지 않고 덕답게 힘쓰면 마음은 잘 가지면 신명들이 자리를 정해서 서로 받들어 주어서 앉히게 된다. 자, 지금 이제 3개의 성구를 읽었어요. 덕답게 힘써라. 덕답게 힘쓰라는 것은 어떤 걸로 딱 규정 짓는 것보다 지금 제가 읽었던 8편 21장, 그 다음에 8편 89장, 그 다음에 9편 120장의 3절,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덕답게 힘쓰라는 말은 어떤 의미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건데요. 자, 4절. 하루는 성도에게 이르시기를 공은 포덕보다 큰 것이 없고 죄는 남의 윤리를 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우리 이제 아까 그 천륜을 끊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서는 뭐 간음이라고 하죠. 간통, 유부녀를 탐하는 거, 유부남을 탐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가장 크다. 그런 말씀. 천륜과 인륜을 끊는 거. 자, 끌러버린 허물은 생각하지 마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할 때는 세세히 낱낱이 기도를 하되 이게 그에 대한 참회를 깊이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상님께서 이제 끌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난 일은 죄가 사해졌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지난 일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찍이 내 앞에 낱낱이 생각하여 풀어버리려 할 건을 어째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 다시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기를 과실이 있거든 다 풀어버리라. 만일 하나로 남아있으면 신명을 그르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누구도 잘못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님 진리를 만나서 이게 누구도 부끄러운 마음에 뭐 이렇게 처음에 주춤거리다가 어느 날 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할 때 계속 하나하나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써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가온 일에 다른 식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이렇게 공덕을 쌓고 덕답게 힘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냐면 그게 하나의 시간폭탄이 돼서 나를 다시 끌어들여요. 그 마음속으로, 그 어두운 마음속으로 나를 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8편 47장의 말씀, 돌아오는 일에 힘써라. 그러니까 자꾸 돌아온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일,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힘써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거의 의식이 묶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 계획이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 잘못된 것을 말씀 한번 드렸다, 기도 한번 했으니까 사라졌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낱낱이 상님께, 우주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참회하고 참회 과정을 드리고, 그대로는 이렇게 나 용서해 주고 내가 정말 그런 했으니까 더 열심히 이렇게 내가 뭔가 이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9편 121장을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